함께 이 시간 이병규 집사님 나오셔서 사사기 8장 27절 그리고 3절부터 3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우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의 그것을 따라 거기에서 행음함으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자, 33절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바알림을 따라 행음을 하고 또 바알 브랏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사방에 있던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은 기드온이란 이름의 여룹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후 말씀 제목은 평온하고 장수하는 날에 올무가 된 에봇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을 백성들이 알고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자, 그가 했던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이 탈취물로 거둬들였던 그 탈취물들 중에 이제 금 귀고리를 하나씩 다 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한편으로 가르치는 사사로서 이제 이 기드온이 가르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를 든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11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것과 연관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주가 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이제 기드온이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드온이 그 금 귀고리를 거두어서 어떤 일에 쓰였나? 오늘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반절,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했어요. 자, 그는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이 뭔가 비정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일단 에봇은 처음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우리 28장으로 가시면 6절부터 28장 6절부터 12절에 이 에봇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에봇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또 한 겹을 입는데 이게 바로 에봇이에요. 자, 특별히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들은 그 에봇을 이제 만들 때 우리 쫙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도 나오고 레위기를 보셔도 나오는데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주홍색실, 또 가늘게꼰 아마실 이걸 다 해가지고 수놓은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한 겹으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겹으로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두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연결을 했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참 입기도 불편한 옷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어요. 디자인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그 에봇은 여기 양쪽에 어깨에 그걸 달았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그 이름들이 거기 새겨져 있는 보석, 아주 귀한 보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그 장신구로, 그 에봇의 장신구로 만들도록 하셨어요. 자, 그 에봇 위에는 수놓은 이제 허리띠로 이제 옷 전체를 묶도록 또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지만 일반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그냥 단순한 아마포였습니다. 대제사장 것만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디자인한 에봇을 누가 맡아서 만들었을까요? 우리 그 성막에 있는 것을 기구들,
기구들 있죠. 무슨 상도 있고 진설병 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계, 우리 법계로 가는 언약궤도 있는데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거는 부살레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옷이나 현수막 이렇게 수놓는 그런 직물에 대해서는 면직물에 대해서는 이 단지파의 아홀리압이 맡았다고 했어요. 아홀리압. 자, 그러니까 꼭 제사장이 만든 건 아니었어요. 에봇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명하신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는 성막의 모든 수놓은 의복, 현수막 등을 도맡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사사이자 우리 기드온,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잘못은 아니었어요. 에봇을 만드는 건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만든 목적이 그리고 그 이유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기드온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그걸 가져다 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 에봇을 가지고 기드온이 간 곳이 자기의 도시 오브라였어요. 자기의 도시 오브라. 이게 8장 27절 두 번째 그 문장에서 나옵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 바로 성막이 있는 곳에 있죠. 근데 거기다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그 도시가 어디냐면 오브라가 아니라 실로였어요. 실로.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도시 실로였습니다. 근데 오브라는 그 므낫세 지파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 실로와 오브라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도 않았습니다. 한 20km, 13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자, 이 일이 온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일에 온 이스라엘이, 자, 27절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라 거기에서 행음을 했다고 했어요. 행음. 자, 그들이 오브라에 있는 에봇을 따라서 행음했습니다. 자, 여기서 행음은 육체적으로 그런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 혼전 성관계를 했다는 말이 아니죠. 이 행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우상과 영적인 교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교제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로가 아닌 이제 오브라로 가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탈취물인 이 금귀고리로 만든 에봇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뭘 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업적, 그 탈취물을 미디안 손에서 빼앗은 그 업적을 찬양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 기드온의 업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 기드온과 함께한 300 용사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10장 7절에 보시면 의인을 기념하는 일은 복된 일이다 했어요. 의인을 기념하는 거 복된 일. 주님을 따라서 잘한 그 사람들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 복된 일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을까요? 자, 문제는 그 찬양과 그들의 칭송과 그들의 높임 속에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들의 통치자,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경배조차도 영적인 행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경배가 행음이에요. 왕이신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다 받으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는 것이, 그 위에 다른 것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행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행음하는 일조차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엄격히 금하셨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행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분의 경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까? 자, 주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확신하면서 작정했던 그 기념물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주님의 이 통치에서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이 벗어납니까? 그리고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빠르게 그 백성들에게 넓게 또 퍼지어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한 번의 그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이 주님의 백성 전체를 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7절 하반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게 된 동기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그의 고백과 그의 선언에서 출발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던 중에 분명히 기드온이 시험에 들었어요. 뭔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의 말에 호응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향해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걸 그가 봤을 거예요. 그의 아들, 그의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 그 말에 그가 어떤 마음에 한편으로 어떤 시험이 들고 자아 도취에 빠지고 교만이 싹트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말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네.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되었지?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네. 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내 말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기드온은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고 맞는 말 아니냐. 내 입에서 이것이 나오다니 나도 놀랬는데 그럼 내가 주님과 꽤 가까이서 내가 교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뭘 해야지. 뭘 해볼까? 그러다가 이 기드온이 생각하는 게 저기 금귀고리하고 같이 이렇게 백성들이 냈던 또 탈취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미디안의 왕들이 입은 자주색 옷이었어요. 저 자주색 옷, 저거보다 더 아름다운 걸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거나 만들면 안 되지. 자, 하나님과 또 관련이 있어야 되지 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멋진 화려한 옷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아론의 자손 중에 그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예전에 만든 그 에봇보다 내가 좀 더 화려하게 또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받은 금귀고리를 통해서 그가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에봇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신다는 거 내가 기념물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그 기념물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타협하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섞은 것이 그 에봇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에봇은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았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사용되었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올무로부터 벗어났잖아요. 7년 동안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시 그들에게 올무가 채워지고 말았던 거예요. 사사기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이렇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더 이상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그 지역이 평온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사사로 살았던 그 40년 동안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그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채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에봇은 겉과 말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속 중심은 스스로가 자신을 통치하려는 그 욕심과 교만의 상징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드린 것들이 오히려 주님의 통치권 밖으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신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의 체계는 항상 욕망으로 가득한 이 마귀가 지배하는 그 지배권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한 그리고 완악한 육신이 그 마귀의 지배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입술이었다가 곧장 돌이켜서 투덜거리고 불만을 표출하는 교만의 입술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기드온은 스스로 올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올무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도록 이끕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29절부터 31절에 이 기드온이 어떻게 올무가 잡혀버리고 말았습니까? 자, 29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더라. 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니 이는 그가 많은 아내들을 두었기 때문이더라. 31절 또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금하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금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네가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자, 17장 17절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할지니 했어요.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이 돌아서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또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늘리지도 말라 했어요. 여러분, 사사가 왕과는 다를 수 있지만 지도자의 입장에서 우리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 나옵니다. 은과 금. 은과 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면서 결국 그 욕망은 재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긴 후에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재물을 향한 마음, 돈.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후에 무엇을 거부했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구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선물을 받으셔서 그 탈취물 중에 떼어서 다 가져라 그랬어요. 다. 그 탈취물들 다 가져라. 그런데 바울은 받지 않겠다. 나와 함께 간 이 청년들의 몫을 빼고 나는 그 이상 받지 않겠다 했어요. 왜요? 그것을 받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 줄 아브라함이 알았죠. 11조를 드린 그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 인정하면서 고백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보루인 양심도 거부하고 그 두 가지를 섬기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가정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사사기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매우 나이 많아 죽으니 아비에셀 사람들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돌무덤에 묻혔더라. 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장수했으니까 기드온이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장수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일까요? 그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바알림을 따라 행음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더라. 에봇을 우상으로 삼다가 보니까 결국은 옛날에 다 버렸던 또 그 바알림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사방에 있던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올무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을 다 잊고 또 그 올무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자,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또 그들은 기돈이란 이름의 여룻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 아니하였더라. 기돈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룻바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기돈이었습니까? 우리 기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바알을 어떻게 했어요? 바알림을 어떻게 했어요? 예, 깨부셨어요.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란 이름을 별명으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지내려고 했던 그 타협한 그 일이 그의 집에게 뭐가 됐다고요? 네, 아무것도 주지 못했어.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 집을 차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미에 맞추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과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는 자신의 의로, 자신이 만든 선으로 베풀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따른 선만 베풀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를 차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를 버리고 바알림을 따랐을 뿐더러 기드온의 어떤 선이나 그의 한 어떤 업적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을 기념하는 그 복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과 그 선언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가정,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섬깁니다 하면서 다른 마음으로 다른 거를 끌어들이실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생각, 또 우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상들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를 빠져나오고자 하는 잘못으로 정말 큰 하나님의 경록해 하는 그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의 정말 통치자이시고 유일하신 나의 지배자시라는 거, 내가 내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신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만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느 사람 내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모두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육신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 육신을 내가 절대로 용인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주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것들, 그것이 주님께만 향해야 됩니다. 주님이 목표로 하신 것, 주님이 설정하신 대로, 또 주님께서 그것을 만든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경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찬송,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간증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견해에서 다 출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모든 공적인 경배에 다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열매를, 그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남겨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지배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저희의 정말 진실된 삶, 실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